시편 44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가 아닌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라 그랬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부르기는 부르는데 누가 처음에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일부 내용 앞에 8절까지 내용은 과거에 받은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비참하게 이웃 나라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6절까지는
그렇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17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 옛적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그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조상들이 들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착한 일이 아주 옛날 이야기로 지금 언급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조상들이 입에서 귀로 계속 전해져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그 후손들은 그걸 잘 새겨 듣고 다음 세대에 또 전해주고, 이런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주고 또 그걸 잘 새겨 듣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전해주고 복음의 전달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내쫓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고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여러 민족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다가 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뿌리박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다. 가끔 이스라엘을 그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할 때가 많죠. 땅을 잘 가꾸어서 다듬고 돌을 또 캐내고 해서 그 땅에다가 거름도 주고 뭐 해서 좋은 포도를 심었더니 뭐 들포도가 열렸다.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준 그 일이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나무를 심었다고 할 때에 나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 막 자기가 땅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 속에 뭐 들어앉아가지고 막 흙을 덮고 그러진 않잖아요. 농부가 뿌리를 뽑아서 옮겨다가 땅 파고 심어줘야만 나무가 옮겨 심겨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뿌리박고 번성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우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또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케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내용입니다. 조상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이나 힘이 아니라 주의 팔로, 오른손으로, 주님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유능하고 뛰어나고 대단히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적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게 특출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 뜻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구원을 베푸소서, 이 말은 구원을 명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나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명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구원을 명하소서, 구원을 베푸소서, 이 말 구원을 명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여 우리 집에 올 것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명하시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구원을 명하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대적을 물리치리이다.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활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명하여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종일 하나님만 자랑하고 감사 찬송하리이다 했죠.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8절까지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거기 뿌리박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활이나 칼도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만 자랑하고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고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웃 나라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전쟁에서 패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9절을 보면은 우리를 적에게 패하게 하셨습니다. 잡아먹힐 양처럼 적들에게 넘겼습니다. 또 헐값에 팔았다는 표현도 하죠.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장사꾼들에게 양을 팔아버리듯이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 우리를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 어린 양인 우리를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하나님께 뭐가 유익입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팔아버렸습니다.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보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팔았다, 버렸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든 거죠.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팔았다, 본인의 느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나라들의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원수와 보복하는 자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18절에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였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이제 국민들, 백성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떠나지 않고 언약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마음과 생활이 일치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발이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소굴에 넣으시고 죽음 같은 어둠으로 덮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거나 우상을 섬겼다면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량의 그 소굴로, 아주 잔인한 짐승의 소굴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너무나 큰 비웃음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깨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찌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를 진토 속에 파묻혔으니 이제는 일어나 도우시고 구원하소서. 마치 호수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나이다.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지금 주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언약을 어기지 않고 기억하고 지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패하여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조리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나소서, 깨소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온갖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또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입니다. 큰 슬픔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만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온갖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충성된 종들, 신실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유익이 없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또는 주님을 따르다가 핍박과 모욕을 당하면은 그냥 주님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마치 사꾼처럼 양떼를 돌보다가 늑대가 나타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 싹이 나는가 싶더니 햇빛이 나고 비바람이 불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타 죽어버리는 것처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세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어떤 슬픔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